아침에는 쌀쌀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는 이제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극성입니다. 예, 오미크론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또 우리가 병들어 시름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직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직 치유의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헤브리 말로 베네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라. 거기 여덟 배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유대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양문 곁에 어떤 연못이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 베네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베네스다의 목가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당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네스다 목가에 모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목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문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미신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을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오래된 병이나 또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환자가 있었다고요?
예,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연못가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 물을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 지금 병 고치를 바꾸자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 5절 말씀해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런데 그 오래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청춘의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곳에서 병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 그 부푼 기대와 꿈을 품고 포부와 결단 가운데 아마 이 목가에 왔을 것입니다. 예, 한두 번 도전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라는 자기 탓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엔, 위치가 좋지 않았어.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빨리, 굴러서라도 들어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그래서, 진짜, 연못에 가까운, 못에 가까운, 거기에 누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보다 먼저, 진짜,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길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또 남들에게 한번 또 부탁했을지도 몰라요. 남들한테 내가 천사가 내려오면 나는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나를 못에 던져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 부탁하면서 내가 건강해지면 신세를 꼭 갖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예, 38년. 예, 강산이 한번 4번 정도 바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38년이나 됐으니까. 예. 어느 자리가 좋을까요? 예. 어느 자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예. 녹두복권 명단자리가 있듯이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될까요? 라고 아마, 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또 연못이 움직이면은 38년의 병자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돕겠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이 연못이 움직이면 모두 다 어떻게요? 죽기 살기로 그냥 자기들이 먼저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사생결단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왜? 내 병이 더 고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병자가 그 목가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또 가고 이런 것이 계속돼서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38년 동안 겪은 이 병자였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지금 그 병자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물을 움직일 때마다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38년 된 병자는 남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자기가 잘 움직이지를 못해서,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공감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38년 된 병자는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38년 동안 두 발로 걷고자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좋은 의사도 찾아가 봤고, 내가 진짜 좋은 약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 그 병만 고칠 수 있다면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하시자, 그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깔고 있었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를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병이 오래되었음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어요.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 능력의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배에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이 병자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년 된 그를 괴롭히던 병이 깨끗이, 이 환자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치료받고 지금 갓 나온 망아지처럼 어떻게 해요? 뛰어다닐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은혜를 간구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님을 믿습니다. 그 치료의 강소를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 몸에는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 자신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애를 썼어요. 수고했어요. 진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해결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비록 핑계는 됐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할 때, 주님께서 명령할 때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그 38년 된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 38년 된 병자는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 창조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를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에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도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해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게 힘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수많은 노력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것이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낫게 했다는 그 단순하지만 그 분명한 진리를 나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38년 된 병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남을 의지하고 남에게 바라고 남에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던 그 병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믿음, 소망, 사랑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대개 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도 또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랑이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예, 영적 발해에서 걸려서 어떻게 해요? 썩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에 목말라야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주위에 버려진 영혼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옥길로 걸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문제 삼았어요. 예, 안식일에는 그 짐을 지는 것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말씀은 영업과 관계된 거예요. 사업가, 내가 장사, 이런, 내가 돈 버는 일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 근데 부득이한 휴대품이나 뭐 이런 운반한 것까지 금지시킨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쪼개듯이 아주 그냥, 예, 사람들의 행동을 정지하는 일에 율법을 오용했습니다. 아주 인간으로서 꼭 해야 할 일, 예, 작은 일까지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예,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사람이 말함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음이라. 아멘. 예, 여러분 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 예, 예수님이 38년 동안 그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가자 율법을 범했다고 추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9가지 노동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병자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형식적인 종교에 눈을 먼 유대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쳐지는 걸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뭘 봤어요?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는 것만 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그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또 먼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 38년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73절 말씀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아 피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는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병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감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38년의 병자가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뭐예요?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가 영적인 치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정육점 저 길가에 정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못했어요. 일어나 쓰러져 갖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정점 사장이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분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한테 머리에 손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환자 고쳐주세요. 이 어르신 고쳐주세요. 지금 일어나질 못합니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의식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서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안 나와요. 그래갖고 알아보니까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고침받고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계속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좋은데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확인한 그는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 그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배했다며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안식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핍박받게 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만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고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평안이고 예수님만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뜨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직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배역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역단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의 강소를 비추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함이 네 깊은 내린 새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할 수 없도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인지야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